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그랬어요. 라오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말씀 의지해서 라오디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가운데 맨 마지막 교회에 있던, 발음을 잘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마다 다 특징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또는 책망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나와 있는 라오디 교회는 칭찬은 전혀 없고 뭐만 있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교회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현대 교회 그리고 또 타락한 교회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이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라오디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4절 보시면,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편지하시는 분이 그 하반절에 아멘이시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라오디게아 교회, 먼저 교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보시면, 보세요. 제가 찾아놨어요. 자,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위치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아시아라고 써있죠? 중앙에 파란 걸로. 여기가 우리가 아는 아시아가 아니고 여기가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 지금은 뭐라고 그러지? 네자로? 투르키예라고 얘기합니다. 그 투르키예 가운데쯤 보게 되면 그 빨간 걸로 크게 돼 있죠? 어디요?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또 골로새. 그 옆에가, 바로 옆에가 골로새고, 그 위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C자로 시작하는 동네? 히에라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있죠? 그 위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칭찬이 있었던 교회이죠? 그 교회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밑으로 되어 있잖아요?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져 있는 그 도시인데, 바로 옆 동네가 골로새고, 그 바로 위에가 또 히에라볼리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이라는 뜻인데, 이 라오디게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어요.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고 여러 가지로 산업이 발달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을 했으니까 뭐가 많겠어요? 돈이 많겠죠. 돈이 많았어요. 재력이 풍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터키 지방이, 지금 투르키예 지방은 뭐가 많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지진. 그 1세기 때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날 때도 다른 곳이 참 어려운 때에 빠졌어도 이곳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다 털어가지고 회복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은행이 많았고 황금을 많이 보유했던 그러한 도시래요. 그러니까 1세기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참 전이잖아요. 그때 벌써 은행이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유한 곳이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3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아멘은 어느 때 합니까?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대표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하죠? 아멘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다가 보게 되면 중요한 구절에 가서 맨 마지막에 뭘로 되어 있어요?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동의합니다. 또는 진실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멘이 맨 앞에 있어요. 우리 주님을 소개를 할 때에. 그렇다는 얘기는 진실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진실하신 분으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아멘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아멘이라고.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하기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낱낱이 다 증거했고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충성되라는 거고, 그 모든 비밀의 역사를 다 증언을 했으니까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진리에 대해서 충성했고 그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충성된 그리고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도 바로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다른 걸 징계한 게 아니고.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요한복음 18장 37, 38.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나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다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내가 나가서 이르시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 마지막으로 빌라도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그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다른 걸 변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변호했냐면 37절에서 그랬죠. 빌라도가 가는데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뭐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진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이 땅에 왔고,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 음성에 듣는 것이고,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줘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빌라도는 그 진리의 세계를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참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역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얘기하고 창세기 1장에서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창조주예요. 창조주.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말씀은 첫 번째 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만물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실 그 창조주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라오디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은 물질적으로는 그들이 참 풍을 왔어요. 이 교회가. 그러나 영적으로는 궁핍했기 때문에 창조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치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조주로 나타나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부터 19절 차지도 그렇다고 덥지도 않은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시고 사랑으로 권면하셨어요. 15절 보시면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15절 합독해 봅시다. 15절 자, 일깨우기 위해서 15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형편을 보시고 지적을 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여기서부터 19절까지 라오디게아를 향한 이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고 또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얘기는 네 행위를 안다고요. 네 행위를 안다. 여기서 행위는 가르치고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의 믿음의 모든 형편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반절에 네가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덥지도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될 것인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단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는가? 참 이 제가 지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 지역이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거기에서 보게 되면 화산 활동이 있거나 온천이 있는 곳이 많잖아요. 역시 이 튀르키예 터키 지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가 있었죠. 바로 위에 그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온천수를 쓰기 위해서 개울을 파가지고 그 온천수를 어디까지 데려오냐면 라오디게아까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천수 뜨거운 물이 10km를 잘잘잘잘잘 타고 내려오면 그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오게 되면 온천수가 어떻게 될까요? 좀 식어요. 그냥 미지근해집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미지근해져요.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동쪽에 16km 떨어진 곳에 어디가 있냐면 그 밑에 쪽에 보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골로 시작하는 거? 골로새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두산보다 조금 낮은 24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식수를 끌어와요. 찬물이죠. 찬물이 식수로 내려오게 되는데 여름에도 뭐가 싫을 정도로 손이 시릴 정도로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다 하는 것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할 때에 왜 이걸 누가 했는지를 다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예수님께서 꼬집으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나태하게 그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뭐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뭐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어디처럼 온천수의 미지근한 물처럼 그러한 신앙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그들의 신앙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경건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한 것도 아니고 날탕도 아닌 것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날탕도 아니고 적당하게 섞여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더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차다 하는 얘기는 신앙적인 면에서 이성적인 면이죠. 날카로운 이성을 써서 죄를 대적하여 싸우고 죄를 떠나려고 힘쓰는 것 바로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이에요. 바로 우리 교단이 성경을 많이 보다니까 신앙의 자세가 대부분 어떠하기가 쉽냐면 이성적이고 지적인 신앙으로 기울이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러한 신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더욱 덥다는 건 뭐예요? 신앙의 감정적인 면이겠죠? 어디를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 어느 계통이 더 뜨거워요? 감리교나 순복음이 뜨겁잖아요. 열성적이고 참 대단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둘을 좀 적당하게 섞여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이 참 대단해요. 특별히 감리교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열심이 참 대단합니다. 충성하고 봉사하는 면에 있어서 열심이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 뭐가 됐든지 하나를 되기를 원해요. 신앙이 어떠하게든지 차든지 또는 뜨겁든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라오디게아의 믿음의 형편을 보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그 말씀이죠. 16절 보시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토하여 낸다. 내 입에서 토해낸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미지근한 신앙은 좋아하신다고요? 싫어하신다고요? 싫어하십니다. 아주 그냥 순복음처럼 감리교 신앙처럼 뜨겁게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냉철한 이성으로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조목조목 지난주에 말씀처럼 성경은 어떻게 알기를 자자만 얘기가 들리네요. 어떻게 알기를? 자세히 알기를 원하셔요. 자세히 알기를.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보게 되면 성경을 자세히 알거나 예수님 어떻게 믿거나 뜨겁게 믿거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한 큰 교회 가가지고 뒷자리에 좀 앉아가지고 바지에다 손 넣고 구경꾼으로 적당하게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 적당하게 뭐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 예수님 좋아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분 아니셔요. 성경을 바로 알거나 진리적인 면에서 바로 알거나 또는 뜨겁게 예수님을 믿어서 좀 새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따라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좀 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형편을 한번 보자고요.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차갑게 예수님을 믿는 건 분인가요? 아니면 뜨겁게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예? 어떻게 믿어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뜨겁게 믿어요? 아니면 차갑게 믿어요? 예, 미지근하게 믿지요.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어. 정체를 알 수가 없어. 정체를. 그런 예수님 그런 거 싫어하셔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다고요. 믿었으면 어디 가죠? 예수를 믿었으면 어디 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고 믿지 않았으면 당연히 어디 가고? 신앙에 있어도 양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것처럼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적인 세계에서도 예수를 뜨겁게 믿든지 또는 어떻게 믿든지 차갑게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도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그러한 신앙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다 보니까 어느 교회든지 다 특징적인 게 다 있어요. 우리 교단 가서 말씀을 전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냥 조용해. 저는 이렇게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만 처음 우리 교단에 와가지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보게 되면 강대상에서 땀 흘려요. 왜 그럴까요? 반응이 없으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 아멘도 안 하지. 순복음교회 가보세요.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순복음교회 가면 조영기 목사님 한 말씀만 하면 밑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멘 소리가 한마디 할 때마다 나와. 한마디 할 때마다. 김창옥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김창옥 씨가 그 말씀 이렇게 저기 할 때에 강연을 할 때에 밑에 저기 한 사람들이 그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사람 표현이 그래요. 자기가 그 시간에는 작두를 탄대. 예? 잘 한대요. 강연을 잘 한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자기도 하기 싫고 거기 있는 사람도 역시 재미가 없어. 예. 우리 저기 문집사님도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문집사님도 이제 강연을 해보셨겠지만 청중들이 반응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죠. 당연히. 저는 적응이 돼서 괜찮아요. 그렇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날카롭게 성경을 자세하게 아는 것 같이 좀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차갑게 믿든지 아니면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힘써서 믿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자, 17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해결책을 나눠요. 17절 보시면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구나. 예, 그들이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믿음의 형편이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잘 돼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형편은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들의 형편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또 뭐가 멀어있고 눈이 멀어있고 벌거벗었어요. 그 형편은 더 중요한 거. 그러한 형편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 알지를 몰라. 자기의 믿음의 형편이 어떻다는 사실을 알지 모르니까 그걸 치유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시하시기를 18절과 19절이 그 말씀인데 18절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17절에서 그 라오디게아 믿음의 그 형편, 비참한 영적인 형편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그 해결책, 의사로서 처방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를 권하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어떻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예수님에게서 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하는 육신적인 부유함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부유함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복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에 그렇지 않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형편이 뭐하든지 내 믿음이 없다든지 그냥 이 땅에서 뭐하는 것처럼 잘 살면 된다. 잘 살면 된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연단하에 있어가지고 그 순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사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환의 성도들,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그러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 불시험을 어떻게 여기지 말래요?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도 무슨 시험이 올 수 있다? 불시험이 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불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누구와 같은 시험으로?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순결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 믿음을 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정결한 믿음을 살아.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산다는 거에서 놀부처럼 그냥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게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부유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언젠가는 다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형편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참으로 불로 연단할 금을 첫 번째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나 자신을 낮추고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더 좋은 신앙의 인격 사람으로 자라나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난 당하는 거 좋아야 싫어요? 별로 반갑지 않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만드는 일인 줄 알고 잘 믿음으로 통과를 해서 참으로 정건과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중반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무슨 옷을 사서 입으라고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영적인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여기서 흰 옷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의 깨끗한 그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게 아니고 바로 누구의 옷을 입으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믿음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나가서 벌거벗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라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믿으라는 얘기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를 사서 눈에 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번째 그 치료책인데 안약을 사서 바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안약을 사서 바른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 이것도 다 이게 라오디게에 어떤 게 있었냐, 유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이곳에 뭐가 유명하다고요? 안약이 유명해가지고 거기 라오디 교회에서 나오는 그 연고를 바르면 눈병이 나을 정도로 아주 유명했다고 해요. 한번 가가지고 한번 사올까나? 네. 그러니까 트르키 혹시 저기 연락 가실 분 여기 한번 진짜로 그런가 한번 가보셔요. 그래서 거기에는 안약을 만드는 약학 대학교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그 안약만 눈에 바를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의미에서 안약,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눈을 밝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에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어디에다 발랐죠? 눈에다 발랐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흙을 침에 의해가지고 진흙을 눈에 바랐으니까 그 진흙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건가요? 아니면 믿고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에다 씻은 것 때문에 나온 건가요? 어느 쪽인가요? 후자죠, 후자.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라오디 교회가 겉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이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겉으로만 사람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정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19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 우리 압도갑시다. 19절도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를 책망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든다고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바로 되라고. 물론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이가 잘못하게 되면 엄마가 좋지 않은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본래의 바탕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연약한 인간인지라 아이를 책망을 할 때 뭐가 나오기가 쉬워요?
감정이 섞이기가 쉬운데, 그러나 그 바탕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아이가 잘 되도록 책망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요. 책망합니다. 책망이 올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여러 가지로 그 모든 어려운 형편을 주실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듣고 바로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네가 뭐를 내라? 열심을 내라? 또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열심 좀 내고 회개하고 바로 서라 하는 얘기예요. 바로 서라. 그렇게 됩시다요. 열심을 좀 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좀 바로 하죠.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그렇게 되면 믿음이 식어지기 쉬워요. 참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절과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심을 내고 회개해서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가요? 그림도 한번 보인 것 같은데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오해하기 쉬워요. 구원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거나 또는 뭐 그런 용도로 흔히 사용하는 전도의 구절로 사용하는 건 문맥적 의미로 적당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래의 뜻은 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된다고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자동문 앞에 딱 서서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 문 밖에서 두드리셔요. 두드리신다고. 이건 뭘 상징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라도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찾아오셔서 문 앞에 서서 간곡하게 문을 열기를 바라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19절에서 그랬죠?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고? 책망을 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문 앞에서 뭐예요? 서가지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문 앞에서 강제로 하지 않아요. 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음성에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가? 그 하반절에 있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애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그 아는 자가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가? 그 하반절에 있어요. 그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21절 보시면 또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거예요. 말씀이, 뒤에 말씀이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그 보좌에 우리들 한 사람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앉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다 조금만 뒤로 넘기면 계시록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6절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몇 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다.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거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서 마지막 22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들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라오디 교회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좀 신앙을 좀 돌아보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은 신앙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영광된 보좌에 앉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